네, 오늘은 출애굽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자녀의 신앙교육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입니다. 강제 입하수, 도구, 감장, 황이니까 황충,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자녀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도대체 8번째 재앙의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9절을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가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어린 것들은 가지 마라. 너희 남자들만 가라. 다시 말해서 자녀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술책이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세대를 막아버리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보면은 당대는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결코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다 젊은이들 모였는데 장차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입니까? 낳을 것이죠.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교육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만만하게 키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이것은 영적 전쟁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실패는 미래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양보하면 당사자들은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만은 두고 가라. 다시 말해서 교육의 볼모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교육은 미래의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주례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엄중민 형제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드림교회, 그래서 파사디나에 있는 드림교회를 갔습니다. 그 드림교회가 뭔가 뭘 드리나 그래서 가봤더니 드림교회가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빌려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100년이 훨씬 더 된 교회였습니다. 지은 지 100년도 더 됐고 파이프 올겐이 얼마나 웅장한지 뭔가 모르게 귀신 나올 것 같은 교회더라고요. 뭐 때가 자욱하고. 알고 봤더니 그 석조 건물로 아주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20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들 20명 남았대요. 그래서 도저히 그 교회를 운영할 길이 없어가지고 노회인가 총회에서 결의를 내렸답니다. 한국인 교회하고 합병을 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일부 예배는 미국 사람들 할머니들 예배드리고 2부부터는 한국 사람들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아니었으면 그 시드니에 있는 교회같이 술집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클 그런 문제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주례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건축을 한다, 난리를 부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줄을 떠나가지고 미국같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서구의 백인들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텅텅 비어가는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또 있긴 있죠. 그러나 오래 묵어가지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 짓는 데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부차적인 것이고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게 신맥기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양육을 잘 받지 않았습니까? 3일째 초창기 멤버들이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20기 후반, 28기, 29기 여기에 있고 또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중등부, 고등부 그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주께로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암흑시대가 왜 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사실 여호수아 갈렙의 결정적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뭐 쉽게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몰랐답니다. 그것이 사사기 암흑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 망치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교육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시대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가 희망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막 미어 터지게 왔고요. 중학교, 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일개 전도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든 간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고, 얼마나 회개가 일상적이었는지, 수련회 때 변화되는 건 변화된 것도 아니다. 그런 소문이 들 정도로. 그죠? 야폭강가에 기도해서 마지막 날에 꼭 기도를 했어요. 강가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런 부흥과 강력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변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밤낮 가수나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죠? 기도도 없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사들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새신자반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이거는 만만한 모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디나 밥 사주는 나라 없지만 성가들은 밤낮 모아놓고 밥 사줍니다. 그죠? 배 터지게 먹고 어떤 때는 개근했다 그러면 양복 맞춰주고 막 그럽니다. 끝나고 나면 무슨 프라이팬 얻어오고 우리 어머니 많이 얻어왔습니다. 성가들. 성가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요. 왜? 성가들 잘해야 거기서 인기 얻어야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일 열악한 조건이 어디냐면 교사들입니다. 교사는 누가 알아줘요? 그죠?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교회가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아이들 권위가 있습니까? 오직 신앙 안에서 굴복하게 만드는 건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실 우리 교사들만큼 힘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교사들 하는 거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누가 있느냐? 전 교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제가 성가대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에도 중요한 인재들이 가야 되지만 사실 성가대는 금붕어들이 모여도 됩니다. 그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은 다 교사로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변화시키고 깨고 쓰러뜨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벌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대해서. 물론 성실하게 주일학교 10년, 20년 한 교사들 저는 기립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묵은 교사들의 약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무슨 영적 지도자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해봤다 그러고 시큰둥하게 있고 안 해본 게 있냐 그러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바람이 좀 불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좀 섞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불을 붙이고 뒤집어 엎어야죠. 저는 그런 의욕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건 좋습니다. 성실한 게 불까지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성실한 이 땔감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불은 없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빠지지도 않고 학생들은 인기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요. 10년 개근하고. 좀 그런 사람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약간 무시는 되지만 그게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 없이는 안 된다는 불 없이는 좀 불이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야죠. 변화를 일으켜야죠. 그래서 이렇게 세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다른 겁니까? 교육이 실패되고 교육이 약화되는 그 자체가 메뚜기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는 적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최전선에 앞장서 나갈 줄 아는 믿음이 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영적으로 가장 싱싱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새가족부, 영적으로 가장 싱싱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외국어 교도학교 사역, 영적으로 가장 싱싱한 사람이 나가서 영적으로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도 좀 이렇게 전이 조직이 돼가지고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우리 군성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성가대가 돼야 돼요. 성가대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노래하는 군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모여가지고 음악성만 따지고 있으면 무슨 음대지 그게 무슨 성가대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벌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새벽기도 나옵니까? 새벽기도 안 나고 무슨 성가대 한다 그래요. 그죠?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무장해서 다음부터 군복 입고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질 문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부모님이 되실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물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길을 보여주고, 그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가 돼야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멘토가 돼야 돼요. 부모는 멘토입니다. 코치입니다.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자녀가 망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자녀들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그들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이 멘토가 되는 거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예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애들 사랑스럽습니다. 정말요. 제가 희생하라면 희생할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안 합니다. 왜? 희생하면 인물이 안 나와요. 애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걔네들 뭐 숙제 내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데 다 아프고 희생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잘하죠. 뭐 연산문 같은 거 써줄 수 있습니다. 인물이 안 나와요. 제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 코치만 해줍니다. 도상 안창호 선생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읽어봐라. 뭐 그런 거 나온다. 뭐 이번에 뭐 회장 선거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연설을 잘할 수 있습니까? 100번 일지 읽어봐라. 눈밭을 걸어가던 스토리 그거 쓰면 애들이 감명받을 것이다. 이게 코치만 해줍니다. 코치. 그리고 딱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죠? 절대로 안 써줘요 그거. 그럼 자기가 힘들게 찾아보고 100번 일지 찾아보고 그죠? 그러다가 거기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희생하는 게 더 쉬워요. 그죠? 희생하지 않고 이렇게 코치해주는 거 더 힘든 일이죠. 그거 베껴가지고 이번에 회장 됐습니다. 그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희생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희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집착입니다. 대리만족이에요. 자기가 못한 거 대신 해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았던 세대들 그렇게 잘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한 세대는 항상 위대해집니다. 근데 부모들만 계속 희생하면 부모만 위대해지잖아요. 애들은 못 되는 거예요. 바보들 되는 거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하는 세대들 너무 잘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희생하게 만들 거예요. 험난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겨울철 되면 그냥 그 난방도 끊어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교육시킬 거예요. 그죠?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걔도 험난하게 가서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1세대 의식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죠? 두 가지입니다. 현장으로 데려가야 돼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들었다. 근데 2절 보니까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징을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그거 보고 듣게 하려고.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을 위해서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여주게 만드는 거, 체험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의 그 변호사 가운데 고홍주 씨라고 계시죠. 뭐 그분이 이런 에피소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헌법상 국가 정책의 잘못을 지정하는 상원 청문회가 있었대요. 그 청문회를 나갔습니다. 청문회 나갔을 때 자기 아들 13살 된 그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면 연설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도 바른 정책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설을 쫙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기립박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명받고 그 신문에도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잘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일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우리나라 또 월드컵 언제 또 하겠어요, 그죠? 2002년 월드컵 할 때 애들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죠. 내가 끌고 갔습니다. 그죠? 시청 앞에도 가보고 이거다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에 부흥이 있을 때 예배 현장에도 끌고 나와야죠. 저는 뭐 예배 시간에 애들은 두고 그냥 부모들만 나오는 것들 보면 저거 미래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30대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꼭 저를 끌고 가서 보여줬어요. 우리 아버지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가 우리 돌아가신 순교하신 할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냥 빨리 해버리지. 그걸 안아가지고 이리 미적 저리 미적 그런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반대해가지고. 하여튼 여자 말 들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민하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삼각산에 가면서 그 고뇌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 남자가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깨달은 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셨을 때 저는 지체 없이 순종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네 인생을 봤거든요. 그죠? 이게 미적미적했을 때 훨씬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뭐 일이 안 된 게 아니라 일이 잘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거 봤기 때문에 그 30대 남자의 고뇌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아십니까? 난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그냥 25살에 쉽게 결정해서 쉽게. 왜? 아버지의 그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쉽게랑 하거죠. 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저 부흥을 봤습니다. 부흥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모교회가 이게 대학부들 부흥했던 겁니다. 청년들 부흥이 뭔지를 알아요. 사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게 거의 없습니다. 봤던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봤어요. 철야 기도의 능력을 봤어요. 새벽 기도의 능력을 봤다고. 산기도의 능력을 봤다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능력이 뭔지를 봤다고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대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모는 만능이 아닙니다. 부모가 뭘 다 알아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대가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제 막내딸이 큐빅 이런 거 좋아합니다. 큐빅 아시죠? 이렇게 뭐 맞추는 거. 정육면체 이렇게 맞추는 거. 저는 평생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는 별로 도전의식이 생기잖아요. 이걸 맞춰서 뭐 하나. 그래서 한 번 맞추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셔가지고 다시 끼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알렉산더식의 생각 아닙니까? 고르디스 매듭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뭐. 나는 그 머리 쓰면서 그 맞출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는 뭐 누구든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부셔가지고 다시 꼈더니 뭐 30초만 맞추대. 아주 쉽게 맞춰버렸습니다. 근데 제 딸은 그렇게 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맞춰야 되겠다는 거, 맞춰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줬던 게 뭐냐? 우리 교회 김수훈 간사, 그죠? 기가 막히게 큐빅의 대가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하고 이것만 맞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또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하는 공식. 공식이 1번부터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줘서 며칠 만나가지고, 몇 시간 만나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시간제예요. 어저께는 제 딸이 1분 50초 만에 맞췄어요. 그죠? 막 해놓고. 뭐, 컨디션 나쁠 때는 한 3분 걸리고. 그렇습니다. 잘 맞춰요. 그것도 공식 가지고. 저는 큐빅을 못 맞춘다 그랬죠. 저는 그러니까 부셔가지고 끼는 것밖에 못 한다고. 근데 큐빅의 대가를 만나게 해주니까 이제는 큐빅을 쉽게 하더라고요. 공식 가지고.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수학 잘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못해요? 추측만으로 살게 하면 안 돼요. 애가 수영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수영 끊어주는 거예요. 수영 물속에 집어넣고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을 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친구들이 그 리코더라 그러는가, 피리같이 부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가가지고 모든 불 수 있는 거 한 10가지 사왔습니다. 물론 다 와가졌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플루까지 가르쳐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의 대가들, 믿음의 대가들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신앙교육 시키고 수련회 보내야 되고 선교 보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본거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자녀들 망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애 막 울고 막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냥 뭐 달래주고 나 그걸 못 봐주겠어요. 저게 패 죽이고 싶어요. 예배 시간 떠든 놈을 왜 놔둡니까 그거를. 그죠? 종아리를 때려가지고 그죠? 피투성이를 만들어서라도 조용히 만들어야지 그걸. 그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얻어 터져 죽을 뻔했어요. 그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걸 배워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어디서 떠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애들을.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법이 뭔지를 배울 줄 알아야죠. 밥 안 먹는다는 거 그거 뭐 억지로 먹이라. 군대 죽여버려 그놈들을. 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기는. 저는 그 부모의 집착과 그 과도한 사랑을 빙자한 그런 잘못된 태도가 애들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본인만 만족한다고요. 자녀들이 희생하게 돼야 돼. 걔네들이 희생의 인물이 나와요. 그렇죠? 희생하는 세대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왜 부모가 잠깐만 희생해야지 애들 바보 만들어버리냐고. 잊지 말라고요. 자녀들에게 이제 보십시오.
바로가 핍박하는 거 다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보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희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희생은 부모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교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 나오면 아주 험난하게 스파르타를 방불케 하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뭐 100만을 이기는, 생각나죠? 나는 그런 복음적인 영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이 불었습니다. 동풍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동풍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동풍이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죠.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 건조한 바람을 막기만 해도 다 식물들은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풍과 함께 메뚜기가 막 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래서 이 거친 마른 바람과 건조한 바람과 함께 메뚜기들이 막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메뚜기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메뚜기 그전에 어디 있었어요? 없던 메뚜기가 갑자기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식하게 만드는 능력을 준 거죠. 그래서 엄청난 메뚜기가 있다가 한번 싹 쓸고 간 다음에 또 메뚜기가 어디로 갔어요? 홍해로 다 빠져 죽어버렸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린다고. 메뚜기 때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는 건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구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그 채찍과 같은 존재가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는 서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가 다 어디로 갔다고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풍도 주관하시고 서풍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로 재앙 가운데 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권능하신 손길 안에 밑에 있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벗어날 수 없는 난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주시면 이 모든 환란에서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풍과 하나님의 서풍을 가르치는 교육,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많이 있을 때 그거 과학자들 연구해서 어떤 살충제 뿌릴까요? 해결 안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거, 그거부터 교육시키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뭐 한두 개입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 난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 뭔지 알아요? 엎드릴 줄 알게 만드는 겁니다. 한 어린이가, 그죠? 한 사춘기의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땅 건져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 그 나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1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아직 시집장가다 가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장차 태어날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더라도 결코 희생 안 하겠습니다. 희생은 자녀들이 하게 만들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희생 중에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교회는 우리 이 민족과 이 조국은 당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고 능력 가운데 서는 그런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민족과 거룩한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교육의 실패는 미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